하루 종일 찬양만 듣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11월 달이네요. 날씨도 좀 썰렁해졌죠. 감기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11월 연말을 맞아서 또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절이 왔는데 한 해도 잘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날들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돌아보면 또 세월을 지난 시간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참 아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라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을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또 우리가 비중 있게 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물론 감사의 절기니까 감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감사는 인간으로서 도리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꼭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감사를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선택이 불가능한 것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가대에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교사로 봉사한다든지, 주일날 우리 여성교회가 얼마나 주방봉사를 열심히 해주시는지 몰라요. 주방봉사,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합니다. 또 날씨가 추워져서 하기도 또 이제 어려운 계절이 오게 되고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나 시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가대 한다고 나올 수도 있고 힘들어서 못해 할 수도 있고, 교사도 그렇고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라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것, 이런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어떻게 말하냐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을 선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그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쉬운 한 해를 보낸 건 아닙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끝나지 아니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각종 재난과 사건 등으로 또 각 개인의 가정에 또 나름대로 원치 않았던 정말 어려움, 그런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여파로 인하여서 한 해를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상황들이 있죠. 정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찌 보면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모두가 다 힘든 한 해였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불평과 원망과 불평의 삶을, 불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찾질 않고 우리가 기억하질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만 바라다 보니까 감사의 거리들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아니 무엇보다도 원론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 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놓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건하게 버텨낼 수 있지요. 안 힘들다라는 거 아니지요. 고민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심정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 해를 돌아보면 또 다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있었지. 물론 힘든 한 해를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절기 모두가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어떤 다른 한 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였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어렵고 불확실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거리를 좀 찾아보자라는 거죠. 어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셨을까? 오늘 말씀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많이 심었죠. 여러분들 씨를 얼마나 심었습니까? 아마 많이 심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만큼 심었죠. 심고 또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눈물도 흘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만 거두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심으면 열매만 거둬서 그것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을 것을 또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었는데 아직도 못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심을 씨까지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씨를 다시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를 또 뿌리시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맺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살아갔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부족함 없게 하셨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신발에 의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씨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넉넉하게 주신다. 참 넉넉하다라는 말은 참 듣기 좋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적당하다라는 말도 참 좋은 말 같은데, 이 넉넉하다라는 이 말도 참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이게 넉넉하다라는 말은 그 어감 자체가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넉넉하다, 좀 푸근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주세요. 그죠? 마음이 참 푸근해지는 마음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넉넉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넉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넉넉함에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물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성하면 좋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많이 풍성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만 가득 찼다면,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넉넉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넉넉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빈곤하고 더 불평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많이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내가 욕심만으로 가득 찼다면 그건 넉넉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좀 부요하면, 마음이 좀 너그럽고 마음이 넉넉하면,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이미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가진 것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넉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대방의 어떤 약점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불편함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불편함이 내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넓으니까, 넉넉하니까 서로 그것도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넉넉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넉넉해야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보다 고린도 교회가 조금은 넉넉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보다는 당시에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도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당시에도 사실 부족하고 궁핍한 형편이죠.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의 삶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풍성하거나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많아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조건이 뭐가 돼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죠. 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쉽고 잘 되고 그런 말은 듣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버팁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도 하지만, 또 잘 되는 게 예전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수준은 또 아닐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다 추운 겨울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나마 정말 견딜 만큼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아시고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궁핍하고 환경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은 우리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주신,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봉사의 마음을 갖는 것. 흔히 여러분, 우리도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도 부족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배운 것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봉사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봉사는요, 여러분,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이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는, 헌신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많이 배움의 못 배움이 아니고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는 구원받은 이들이 기쁨으로 나를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나를 봉사로 이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일찍 나오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를 이끄는 겁니다. 헌신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인데, 식당 봉사, 주차 봉사든 어떤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왜 하십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를 또 표현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는 감사, 그리고 행위로 표현하는 감사. 그죠? 말로도 당연히 잘 감사해야 돼요. 뭐 감사합니다, 뭐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의 어떤 마음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당연히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 말로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미안하다는 말도 표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도요, 뭐 말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말로도 감사하지만 또 표현할 때는, 행위로 표현할 때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말로만 부족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뭔가 표현한 방법도 있죠. 물론 뭐 다 물질로 감사한다라는 건 아니죠. 우리의 행위로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 가서 또 어떤 뭐 노력 봉사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어떤 행위, 어떤 제스처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 하는 것보다 생일 선물 좋은 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결혼기념일 같은데 뭐 10주년, 20주년, 30주년 뭐 저는 뭐 잘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입으로 하는 것보다 또 아주 뭐 근사한 선물 준비하면 더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을 표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로 할 때도 있지만 표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도 저는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당연히 말로도 항상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는 거고요,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막 전화하고 확인하고, 떨어져 살던 자식들은 그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들, 회사들, 군대 이런 데서 다 확인 전화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목사님 저하고도 우리는 없을까 걱정하고요.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항상 감사하죠. 한 시간 전에도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도 감사하지만 그냥 말로만 끝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와 찬양과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표현하는 것처럼 봉사로 헌신으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 많은 일들 중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또 심어서 또 얻을 수 있는 씨앗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늘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헌신으로 봉사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그러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로 넉넉하게 나가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삶이 감사가 넘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의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도 하시며 살아가시고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를 그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하되 또한 하나님께 표현하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